우리는 그 상대성 이론을 발표해서 세상을 바꾼 사람,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천재였던 사람이죠. 천재는 보통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죠. 잘 어울리지 못하고 너무 뛰어나면은 어린이인데 어른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이렇게 잘 그 머리를 쓰지 못하는 천재들도 많아요. 천재인데 이렇게 묻혀버리는 천재들, 그렇죠? 그냥 도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그랬어요. 야, 너는 아니, 선생님이 이제 얘한테 한 건 아니지만 어머니한테 이 아이는 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뭐 수업 시간에 전혀 이 선생님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분류가 됐었다고 하죠. 뭘 해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어머니 사진이 오른쪽에 있는데 이름이 폴린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성적표를 보여줬는데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공부하다가 뭐 형편없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데 그걸 딱 보면서 말을 한 거예요. 알베르트, 너는 다른 아이들과 똑같지 않다. 너는 너만의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만 주신 특별한 지혜가 곧 빛을 발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다고 하죠. 저 어머니가 어린 그 아인슈타인을 붙잡고. 근데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인생에 이런 말을 계속 들었을 거 아니에요. 힘들 때마다. 그것이 그의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기둥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어머니가 인정해 줬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라고 말해도 괜찮은 거예요. 학생들이 뭐라고,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원래 달라. 그러니까 뛰어난 게 아니고 달라. 이거죠. 달라. 다른데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됐고, 결국은 세상을 바꿨죠. 상대성 이론이. 엄청난 그 파장을 일으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세상에 발표하게 되고 기타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말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말은 이제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아인슈타인을 살린 거죠. 어떤 의미? 그는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그냥 무너져 내려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잖아요. 이제 물론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제 생각을 가지면서 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거고 그 살리는 말을 들었던 아인슈타인은 살아났죠. 저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 속에도 살리는 말이 나오는데 아인슈타인의 경우는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에 도움이 됐어요. 그렇죠?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 자기 역량을 발휘하며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걸음을 걷는데 도움이 되는 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살리는 거는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죠. 오늘 저희가 나눌 본문 안에서 잠깐 생각할 것은 이제 말에 대한 건데 어떻게 우리는 사람을 살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잠깐 들여다 보시면 의인이 나오고 또 패역한 혀 또는 이제 악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계속 이렇게 세트로 가고 있죠. 의인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기도 하고 또 악인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기도 하지만 악인 대신에 이런 다른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또 의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른 단어를 쓰긴 하는데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는데 악인의 입은 배임을 당한다. 이런 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왜 혀라고 했냐면 이게 잘리는 거니까 잘라서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좀 잔인한 말이기도 하지만 패역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제 거짓말이라고 보는 것이 좋아요. 거짓말. 그러니까 패역이란 말의 원래 말은 이제 변태 요즘에 쓰는 그런 말이거든요. 원래 단어가. 그런 말보다는 이제 거짓, 잘못된 거, 올바르지 않은 걸 말할 때 잘림을 당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의인의 입은 계속 지혜를 내는 이런 이렇게 유유히 흘러가는 강처럼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로 그것을 받아가지고 의인의 입술이 다시 나오죠. 아까는 입이었는데 이번에 입술. 기쁘게 할 것을 알고
그것을 말하는데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한다. 아까 저 위에서 악인의 혀를 패역한 혀라고 그랬죠. 31절에 패역한 혀. 이제는 패역한 혀를 갖고 있는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는 거예요. 패역이죠. 악인은 패역을 말한다. 잘못된 거, 거짓,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 주저앉히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을 말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렇게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힘들게 이런 쪽으로 몰아가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요. 의인은 반대로 기쁨을, 여기 그 32절에 기쁘게 할 것을 알아서 기쁨을 표현한다. 또 저 31절에는 지혜를 낸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것을 의인은 말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 이거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쁨이라는 32절의 그 단어가요, 저기 기쁘게 할 것을 안다는 저 말은 원래는 어떤 거냐면은 상대방이 받을 만한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상갓집에 가서 막 즐거운 이야기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같이 이야기 하다 보면 이제 옛날 이야기 하면서 하지만 갑자기 어이 축하해,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이렇게 말하면 바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의 상황에 맞춰서 말하는 거. 그것을 이제 기쁘게 할 것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에게 같이 울어줘야 되고, 가서 기뻐하는 자와 함께 울어야 되는데,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기쁜 자리에 가서 울면 안 되잖아요. 내가 너의 행복에 난 너무 슬프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가면 안 되잖아요. 분위기를 다 망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죠. 경우에 합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 아인슈타인 케이스가 바로 그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아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를 격려하는 말. 이게 이제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기쁘게 할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 기쁘게 하는 거. 그거는 이제 그 사람 기쁘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가 받아들여서 힘을 얻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상대방이 어려운 가운데, 기쁨 가운데 어떤 상황에 있어도 들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기쁨은 경우에 합당한 걸 들어서 사람이 회복되고 일어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아인슈타인 케이스가 딱 이 경우와 맞아요. 근데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인슈타인은 이 땅에서 무너질 수 있는 삶을 이렇게 일으키는 어떤 그런 과정을 어머니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갔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살리는 말을 한 거죠. 그러나 제가 살리는 말을 표현하면서 또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바로 그것은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살리는 걸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일으키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거기에 보통 다 머무르거든요. 아인슈타인 어머니도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어요. 크리스천 페이스, 이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이제 그런 선한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경우에 합당하게 말을 하고 어려운 자를 일으키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하려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인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떠올려야 되는 것은 살리는 말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여기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경우에 합당해서 일으키려고 할 때 그 일으킴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 말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을 안 해도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인격이 느껴지고 위로가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되어지고, 이렇게 내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여기 표현에 의하면 악인은 자꾸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그것이 거짓이건 뭐든 관계없이 계속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말을 해서 사람이 힘들게 만드는 거, 뭐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되건 관계없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악한 자들만이 아니고, 여기 이제 악인이라고 하는 자들만이 아니고, 사실은 여기에서 표현되는 의인 속에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의인은 이제 그동안 쭉 살펴봤듯이 지혜로운 자를 말하고, 지혜로운 자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고백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런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결국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지혜로운 자고 의인이고. 그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하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의인은 당연히 일반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말한다는 것을 당연히 알게 돼요. 그런 존재들이 걸어가야 될 걸음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 상대방의 상황에 합당하게 말하는 것.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을 지원하는 것에 뛰어넘어서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 거. 아니면 예수님 만난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 이런 것들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살리는 말의 진수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때 여기서 우리들의 걸음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죠? 살리는 말을 잘 하고 있는가? 잘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땅에서 잘 되어지는 것을 격려하는 거에 머무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말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어쩌면 중간에서 중요한 부분에서 항상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우리들 삶의 이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느껴질 수 있도록 상대방이 그렇게 우리들의 말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그걸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이라고 정해진 분명한 그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 중에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물론 영혼을 살리는 말은 못하지만 이쪽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의인이라고 정해지고 세움받은 저희도 모르게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떠올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입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위가 잘못되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들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 이름이 말해져서 때로는 말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느껴지는 그런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을 살리고 일으키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에베소서 4장 29절 이 부분을 저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의 걸음, 우리의 말에 대한 부분을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분위기를 좋게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상대방 기분 좋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은혜를 끼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끼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걸음을 말을 통해 걸어가야 한다. 그것을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그 말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 자신이 살펴보고 때로는 우리가 모르니까 기도 시간에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만약에 살리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어디쯤에 머물러 있는가? 이 땅에서의 문제만을 잘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위하여 기도하면서 말하고 있는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인격이 담겨서 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아니면 어쩌면 정말 잘못되어서 여기에서 잘못된 상황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일들,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일들, 오랫동안 기도한 것,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지쳐있는 일들 있잖아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함께 아버지께 아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하고 또 주님의 능력과 위로와 격려를 힘입어서 살리는 말의 자리에 여기 계신 모든 분 저를 포함해서 힘있게 세워지는 은혜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